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 새롭게 왔다기보다 멀리 얼굴이 새로워졌어요. 하사해진 우리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남윤수 집사님, 이게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장기간의 출타를 마치시고 또 수리 좀 하시고 오셨는데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쁘고 특별한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예배 후에 있을 우리 특별한 축제가 벌써 좀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멀리 조지아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선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국제결혼 가정선교회 아틀란타 사랑방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히 이후에 난타와 아름다운 부채춤 공연을 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걸 광고를 하고 오늘 난타 공연 이제 있다고 광고하고 모집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물론 뭐 이미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이런 걸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부터 말씀하신 분이 꼭 동일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다음 주일 공연이 너무 기대돼요. 말씀은요? 이랬더니 농담으로 하시면서 너무 다음 주 예배가 기대돼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이 기대되지 예배 기대하고 참여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배 참석하면 저도 월요일부터 와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셔도 됩니다. 꼭 와야 되죠. 그런데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면서 그분이 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못 하는지 아십니까? 해서 내가 뭐 제가 꼭 알아야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농담을 했더니 아니 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데 몸치래요. 거기다가 박치래요. 그래 놓고 자기 혼자 막 뒤따라가다가 엇박자로 해갖고 망쳐놓을까 봐 자기는 못한대요. 장로님 됩니까? 이런 분도 된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대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이 칼박자를 딱딱 맞추는 프로 선수, 프로 음악가를 선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무용수를 지금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일부터 북채를 지실 때에 오늘 이분들만큼 못 하시더라도 처음 하는데 뭐 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좀 시끄럽게 하겠죠. 제가 좀 피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채를 지실 때마다 또 박자가 조금 밀리면 좀 어때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늦으면 좀 어때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냥 이 투박하고 고단한 손으로, 여러분이 그 손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두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 서툰 몸짓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심폰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DNA 속에는 흥이 나요. 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 흥을 신명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신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의 에너지가 시작된 곳이 여러분 어디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인만이 갖는 어떤 그런 특별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신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0편 이 시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결론적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150편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악기를 들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투박한 우리의 몸치들까지도 함께 찬양하라 그래요. 박치들까지도 함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온갖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좀 비우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인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채우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왜 찬양해야 하는지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권능의 궁창 안에, 다시 말하면 저 하늘과 땅 이 사이 모든 만물 가운데, 즉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할랄.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여러분, 찬송가를 그냥 부르는데 조용하게 얌전하게 읊조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맑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자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광적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랄에서 나온 명사형을 보면 더 그래요.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삶의 역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말하면서 우렁찬 소리와 함께 채워지는 찬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직역함이 이래요. 그분의 무한하신 크기에 걸맞게 그 크기만큼 가득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역시 그분의 크기에 맞게 무한하게 광대하게 큰 소리와 온몸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얄팍한 계산이나 이렇게 불러야 돼, 저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작은 기분에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형편만큼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찬양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만큼, 은혜 받은 크기만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크기만큼 우리의 온 삶을 다해 광적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전통적인 교회에 평생 점잖게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이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우리 장로님 말고요, 오늘 찬양하셨잖아. 그 혹시 제가 예를 들면 꼭 우리 장로님 착각하실까봐 제가 누누이 반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 예를 안 듭니다. 왜? 우리 교회 들었다가 제가 그냥 바로 쇠고랑 찰 줄도 몰라요. 그날로 끝장나니까 제가 이 예전에 있는 교회, 이 장로님이 평생을 점잖게 사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즌이 뭐죠?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이 장로님이 월드컵 시즌에 평생 한번 내가 휴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기장에 휴가를 가셨어요. 그런데 얌전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이 경기장에 가만히 있게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다가 갑자기 골을 팍 역전으로 넣었어요. 이번처럼. 그때 전체가 일어나 난리를 떠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분도요,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나 옆에 청년을 잡고 막 옷을 막 흔들면서 골 윈윈 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평생을 그냥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다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다 예배드리던 분이에요. 그런데 경기장에 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싸인 거예요. 막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장로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축구공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도 내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온몸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이민의 거친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남자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와 그 가정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연주하는 거대한 성막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음악과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음악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다. 음악은 영혼의 슬픔을 쫓아내고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호흡으로 이 마귀의 절망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연주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곡전은 어때요, 요즘? 요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멜로디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두운 마이너의 어떤 그런 단조를 연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대하신 크기, 오늘 말씀하신 위대하신 크기 케보르 구부로라는 이 히브리어,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격식과 함께 체면의 모든 틀을 깨시고 또 온 삶으로 주님을 연주해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호흡을 비워서 주님의 소리를 채우려면 여러분, 모든 은혜의 도구로 상처와 절망의 벽을 깨 부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악기가 등장해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등. 성경은 지금 이 모든 소리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춤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즐겁게 율동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게 꿰뚫는다, 구멍을 뚫는다라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몸짓의 찬양은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앉아서 구경만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나를 가두고 짓누르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둠과 이 절망의 장벽에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뚫어내버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걸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으로 찬양할 때 뚫리고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외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여리고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당시의 힘으로는 역사적으로 고증했지만 그냥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것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외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친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두드리는 우리의 두드림, 그리고 또 춤사위는 여러분 세상을 뚫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타 공연을 할 때 쓰는 이 북편면을 한번 보세요. 저 새 거 말고요. 새 거는 오늘 새로운 멤버가 들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올드원들 보세요. 상처들 있잖아요. 두드린 자국들이 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난타는요, 주방 도구로 원래 또 이렇게 막 했잖아요. 예, 주방 이 모자 쓰고 주방장, 그죠? 그러면서 주방에서 막 칼질하는 소리들이, 그것을 어우러지는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난타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TV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 악기들 한번 보세요. 도마든 부기든 가만히 보면 이 칼자국, 패인 칼자국이 있고요. 흉터들이 다 있어요. 만약 그것들이 생명체였다면 야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때려도 되잖아. 적당하게 하면 되지. 칼질을 뭐 그래 시끄럽게 하고 왜 그래 북치를 그 시끄럽게 두드리고 세게 두드려. 적당하게 얌전히 두드려도 소리 나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단단한 이 도마나 이 북이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찢어지는 어떤 그런 아픈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는 관객들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슴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의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웅장한 어떻게 보면 이 예술적인 비트가 탄생하는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의 한 문학 칼럼 기사를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난타에 열광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일상의 억압 속에서 쌓인 이 스트레스와 내면의 아픔이 북을 타격하는 강력한 어떤 물리적인 비트를 통해서 템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대요.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처 자체가 스스로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깊은 상처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두드려지고 표현될 때에 비로소 타인의 상처를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틀란타 우리 사랑방팀이 보여주실 이 난타 공연뿐만 아니라 이 부채춤이 바로 이 상처를 꿰뚫는 연주가 될 줄 믿습니다. 둥둥둥 여러분 북을 칠 때 또 이 부채를 펼칠 때마다 이민 땅에서 우리가 정말 겪었던 힘들었던 아픔들, 이 외로움의 장벽들, 또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한과 이 슬픔이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난타와 부채춤 연습 시간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 보니까 애살이 대단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것은 단순한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그냥 우리 우리 교인들이 좀 가만히 침체되는 걸 제가 싫어해요.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활성을 좀 시키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오카리나 팀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정말 어떤 어려운 힘든 일들도 이번에 잘 겪고 넘어가시는 거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우리 팀들이 있을 때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자꾸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 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 치유의 훈련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아파서 안 돼요 라는 이 소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자꾸 움직여야 우리 특별히 우리 시니어 그룹의 마지막 식사 후에 오후에 활동할 때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거든요. 우리 안정혜 성도님 그러잖아요.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여야 젊어진다고. 우리 안정혜 성도님 여러분 나이 아시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요 몸이. 아 공개하실까봐 제가 공개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 몸을 가지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야 진짜 저는 막 온몸이 두둑두둑 막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도 저도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왜? 어르신들 하는데 저도 해야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여기에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튜브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그냥 돈이 없어도 괜찮대요. 그냥 오셔서 북채 장로님 들고 오신다니까 북채 들고 와서 연습하고 퍼포먼스 하고 하면 온몸이 막 풀린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좀 우리가 열정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좀 박자가 밀릴 수도 있어요. 또 부채가 뭐 마음대로 안 펼쳐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딱 했는데 안 펴지더라고. 그 서툰 어떤 그런 이 배움의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메어 올렸던 이 다윗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정말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며 놀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춤추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호흡을 비워서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채우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서로 다른 소리를 좀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품어줘 하나 되어서 공명하는, 함께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이 찬양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이 각자 내는 소리도 다르고요, 톤도 다르고 높이도 다 달라요. 이 다름이 모여서 거룩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아 해서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맞으니까 더더욱이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래 맞춰가잖아요. 히브리어 중에는 이 하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바크.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서로를 껴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연주하는 게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주하면서 서로를 껴안는 거예요. 그럼 연대한다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팔로 감싸 안는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난타의 진짜 매력은 여러분 혼자 현란하게 막 두두두두 막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혼자 잘하시겠지만 혼자 안 하시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아름답게 5명이나 10명이나 이 모든 단원들이 각자 다른 어떤 그런 크기의 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음을 사용해서라도 리드의 신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 리드의 신호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의 비트로 연대되어져서 공명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흥에 겨워가지고 막 뚜뚜딘다면 시끄러운 소리지. 이거는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타라고 시끄럽게 하는 게 난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음악이에요, 예술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혼자 세게 치면 된다 생각하고 막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찬양이 아니라 그냥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과 또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이 연합의 영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독한 박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 알거든요. 보이고 들리거든. 목사님 저는 평생 남들 갈 때 못 가고요, 전 남들 설 때 안 서고 그냥 가요 하는 분들 계시더라는 거죠. 엇박자 인생 살아온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난타를 배울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장로님, 배울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신 장로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에서 가장 멋지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비트는 여러분 정박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부르는 노래 보세요. 전부 엇박이에요, 엇박. 어차. 그래 제가 요즘 기타를 한 10년 넘게 놓고 있다가 우리 반주자님 안 계셔가지고 처음 딱 잡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게 제가 노래는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 10년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살살 또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요즘 찬양을 하려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엇박이 안 가요. 제가 마음은 가는데 이게 안 간다 그러잖아요. 손이 안 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박자에는요 그냥 정박이 아니에요, 엇박이지. 그리고 실수가 중간중간 나와야 돼요. 그래, 아 목사님도 실수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이 난타 공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격이 불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박자로 반드시 가야 돼. 아, 이 목사님 이거는 이래 가야 돼요. 괜찮아요, 가세요, 자기 혼자. 조금 느리면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야 돼. 괜찮아요, 그분 또 천천히 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베이스를 묵직하게 깔아주는 성도들도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다 계셔야 되는데 이들 모두가 각자가 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함께 연대해서 갈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교회 난타팀은 여러분 완벽한 어떤 천재들만 제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젊어도 괜찮고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논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서 박자 좀 놓쳐도 괜찮다고 장로님 그 질문도 계속 끄덕끄덕 하세요. 놓쳐도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따라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오직 위대한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에 맞추어서 서로를 좀 품어가면서 박자를 맞춰갈 때에 우리 교회 역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난타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는요,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숨막히는 인생의 장엄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호흡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가르쳐주는 영적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코끝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호흡은요, 내 기술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시로 빌려주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지막에 이 숨 한 조각 역시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특권이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의 명저 열방을 향해서 가라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모든 영혼의 호흡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아틀란타에서 먼 길을 걸어 날아오신 우리 선교팀의 귀한 그 헌신도 바로 이 목적, 한 영혼의 호흡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중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목사님 그때 할게요, 이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이민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할게요, 그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게요 라는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찬양할 때요, 예배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나중에요 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침상에 자리 펴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저 나라 가서 계실 수도 있어요. 늙지 마시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무거운 숨을 다 비워내시고 이제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거룩한 소리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골방에서 홀로 슬퍼하지 말고 나오래요. 성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도구를 들고 광장으로 나와서 찬양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질 이 아틀란타 팀, 우리 사랑방의 힘찬 북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부채춤은 여러분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절망, 진영을 흔드는 이 영적인 승리의 선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배움 역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하시는 축제의 광장으로 만드는 걸음,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기만큼 찬양하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찬양의 도구로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장벽을 뚫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생기, 이 호흡까지 주를 위해 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